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 가운데 감사와 또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좇아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위체 그룹에서 감사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데, 홍보 중에서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딱 김일이가 보이는데 김일이 형제 오늘부터 시작하시고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 사람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이야기하는 탈무드 격언이 하나 있는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지요. 가진 것이 많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쉽게 염려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어도 자기가 가진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행복은 감사하며 살 때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칼 힐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19세기에 국제법의 대가입니다. 그는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의 스위스 위원을 지낸 사람인데요.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하야 고지 파팅이라고 그러지요. 거기에 위원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는 스위스의 사상가이자 법률가입니다. 칼 힐터는 행복론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이 책에서 행복의 첫째 조건을 감사로 꼽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달에 감사하는 삶을 회복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감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전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지요.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어요. 그리고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때 젊은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시기는 바로 이 기간입니다. 바울은 우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먼저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자기를 능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지요. 능하게 하셨다. 그리고 자신을 충성되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겼다고 말합니다.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기고 직분을 맡기신 것은 다 주께서 바울의 생애 가운데 행하신 일이지요. 바울은 우선 하나님께서 자기 생애 가운데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 주님께서 자신을 능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요.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생각합니다. 이것도 능력이지요. 하지만 이것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 믿은 후에 섬기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보면 이 구절의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사람은 가난과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잘 견뎌왔어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지고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고 넘어지고 가정이 파탄이 되고 그러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다 담대하게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주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 생활에도 능력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섬기는데 이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참 목회의 은사가 없어요. 91년 제가 설교를 언제부터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산하면 30년 넘게 설교를 했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그나 20년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20년 넘게 30년 정도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저는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목회 현장을 떠나지 않고 견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감사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체포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지요.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지요. 저는 바울의 경험이 아주 특이한 것 같아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지 않습니까? 89년도 10월달 제가 교회에 나가요. 그리고 91년도 3월달에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을 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것과 사역자로 부름받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바울을 보면 바울은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릅니다. 동시에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릅니다. 이중의 부르심, 이중의 은혜가 동시에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준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성되이 여겨서 자기를 직분을 줬다고 말합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자신에게 직분을 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장차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네, 장차 바울이 충성스럽게 섬길 것을 미리 알고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충성스럽다는 말과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히브리 원문은 같아요. 다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그래서 여기서 충성스럽게 여겼다는 것은 바울을 믿어주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있죠. 직장에서나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부족해요. 어떤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의 상사가 우리에게 나 너 믿어, 한번 해봐, 잘할 거야. 만약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저는 이런 말을 못 들어봐가지고 자기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이런 것을 할 능력도 없고, 그런데 상사가 나 너 믿어, 한번 해봐, 잘할 거야. 마음이 따뜻해지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사가 믿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믿어주었고 그에게 이 중요한 직분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애 가운데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요. 그는 이어서 또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과거 때문이죠. 바울은 13절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여기까지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말했지요.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겼고 그 다음에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믿어주어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또 직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허락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 자신이 비방자라고 말하지요.
자신이 비방자라고 말했던 것은, 비방은 뭘로 죄를 짓는 거예요? 말이지요. 말로.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악하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죄인이야. 뭐 이렇게 뭐지요? 뭐骗子야, 뭐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이야. 막 이렇게 말로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두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강요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도록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여기 보면 강제로 여러 번 형벌하여, 형벌이라는 건 고문했다는 것이죠. 막 벌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모독하게 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강요를 했기 때문에 자신을 비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로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자신을 박해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쉽지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은 그 현장에 있었고,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미워서 외국에까지 가지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근데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고 있었지요. 외국에 가서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간 것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지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조차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지요. 소문이 어디까지 났어요? 외국에까지 소문이 난 것입니다. 얼마나 열광적으로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 핍박했으면 그 소문이 외국에까지 다 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바울이 핍박자라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바울은 자신이 폭행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행자, 박해자, 폭행자. 저는 이렇게 개역 성경은 이것을 포행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개역 개정판은 폭행자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폭행자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폭행을 행하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가 휘브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휘브리스는 거만함, 그리고 불손함이 합쳐진 것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창피를 주고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이거는 마음의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은 이것을 우만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루더 아오만더만, 우루 아오만, 우만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폭행자의 원문은 마음의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마음에 미움과 증오, 분노로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움과 분노, 증오로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만족하지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비방자였고, 말로는 비방자였고 행동으로는 박해자였고, 그 마음속 깊이에는
거만함과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왜 지금 자신이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이렇게 거만과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말, 자신의 행동, 자신의 마음의 생각 어디를 보아도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학식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시고 이방인 사도의 직분을 맡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쓸모 있어서 바울을 구원한 것입니까? 바울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나에게 복이 임한 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과 원인과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학식이기 때문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방인 사도로 세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 자신의 행동, 마음의 생각 어디를 보아도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도의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은 그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어주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 너 믿어. 이렇게 말해준 것과 마찬가지죠. 바울은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감사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에게 이방인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어떤 죄를 보면 감옥에 갔다가 온 사람들을 전과자라고 말하지요. 전과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찾기 어렵죠. 당 안에 뭐가 있어요? 랭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좋은 사람이 되어도 직장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회사는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기를 원하지 전과자를 채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직장 찾기도 어렵고, 만약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중 다닐 때 전과자 기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학에서 사람을 모집할 때, 학생을 모집할 때 보지 않겠습니까? 이거 대학 가기도 어려워요. 좋은 대학 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출국할 때도, 어떤 데 출국할 때 또 뭘 제출합니까? 우판주의 진로를 제출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떤 비자를 제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는데 우판주의 진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이보다도 더 심한 것은 중국에서 전과자 기록이 있으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줍니까? 몇 대까지? 손자까지 영향을 줘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는 참 무서워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독한 전과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구원하셨고 그를 믿어주었고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그에게 이방인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격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섬기도록 부르셨다면 주님께서 그 섬김을 맡기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 우리에게 섬김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요? 충성되이 여겨 믿어주어서 맡기신 것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섬김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편지를 쓰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겠지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홀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고 성격이 유약했고 자신감이 없었고 목회 경험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사를 통해서 디모데의 목회 사역이 주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분을 맡기시면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도 주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이 힘들고 어렵지만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도록 어떤 일을 맡기시면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주께서 그에게 베푸신 긍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주님께서 주님의 원수로 행하는 바울을 불러서 사용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결코 바울의 학식이 뛰어나서 주님께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서요,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없어도 이 교회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무슨 일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돌을 들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울은 아무런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믿어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한 것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신과 무지는 주님의 긍휼을 입는 조건이 아닙니다. 바울은 무지해서 믿지 않아서 주님의 대적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이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있었지만 바른 지식이 없었지요. 이러한 바울을 주님께서 버리시거나 심판한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섬기도록 하신 것은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금상천하가 아닙니다. 금상천하라 그러지요. 진상天화가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괜찮게 살고 있는데, 괜찮은 사람인데,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금상첨화, 거기에다가 꽃을 달아 주어서 더 멋지게 한 것,
이런 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잘 나가고 있고 뭐 괜찮은데 기독교 신앙까지 더해가지고 어떻다고요? 진상태화라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멸망을 향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임한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깨어나면 침대에 앉아서 늘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딱 일어나잖아요. 딱 앉아요. 침대에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게 지속이 됐는데 공개하겠습니다. 뭐 비밀도 아니에요. 제가 바로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딱 생각이 나면 일어나면 이 말씀부터 생각이 나요. 제가 암송하는 것이 아마 개역 성경을 암송해 가지고 개역 개정판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제가 이것을 먼저 암송을 해요. 여호와의 우리 개역 개정을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 같은 말이죠.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이요. 주님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 눈 뜨고 또 호흡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오늘 눈을 뜨고 호흡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믿어주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또 직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믿어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삼중 감사지요. 12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13절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 13절 후반절 긍휼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삼중 감사입니다. 이러한 삼중 감사를 한 후에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원래 제가 17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14절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나머지 부분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에 근거해서 넘치도록 풍성한 주의 은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바울은 넘치도록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했다고 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임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믿음과 사랑이 주님의 믿음과 사랑인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인지 제가 원문을 보면 참 헷갈려요. 여기서 믿음은 신실함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함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주님의 신실하심과 또 나를 향한 사랑이 함께 임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도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은 이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일강이 넘치면 곡식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면 믿음과 사랑이 솟아오른다. 주님의 은혜는 바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학식은 있었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도록 했지요. 또한 주님의 은혜는 불신으로 가득 찼던 바울의 마음에 믿음이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는 미움과 증오로 찼던 바울의 마음에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변화가 임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시지요.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믿어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절에 늘 주의 은혜를 헤아리시고 또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통일 찬송가 417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